3월 19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 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시작했지. 안 그렇습니까? 이 아침의 공기는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는 인간이 행복에 이르는 가장 정직한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바다를 나가는 가장 빠른 첩경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직하다는 이 말 생각나시죠? 감사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죠. 감사는 우리 자신의 상황을 길들이는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조건이 충족될 때 감사를 하지만은 진정한 감사는 변하는 기준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에서도 먼저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도리일 겁니다. 에베소 5장 4절 5절에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지 않으면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감사가 단순히 에티켓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자각적 의식과 정신적 품격을 증명하는 언어적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요. 감사가 빠진 입술에는 독이 고이죠. 감사가 흐르는 입술에는 반대로 하늘의 기업이 약속되어 있어요. 인간의 표현 중에서 가장 극악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입니다. 이는 영혼을 좀먹는 암세포와도 같은 거예요. 시편 37편 8절에도 분을 거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기 치우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상태를 넘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을 자극해서 결국은 죄를 범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신앙적으로 볼 때 가장 악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그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 지옥의 정수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비로소 자비롭고 긍휼한 그 은혜로 우리는 나아갈 마음에 여백이 생기는 거지. 그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동화라고 그럴까요? 소설이라고 그럴까? 거기 보면 다니엘 글데포 그 저자가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기록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무인도와 같은 주인공이요. 자신의 처지를 두 개의 양면으로 나눠가지고 장부를 나눠가지고 적은 거예요. 한쪽에는 나는 고립되어 있다. 그럼 불행을 적고 다른 한쪽에는 그렇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감사를 적었어. 또 한쪽에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결핍 옆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굶기지 않으셨다. 은혜를 적었어. 또 그는 고백하고 우리가 불평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통용이 되시죠? 이처럼 감사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바꿔가지고 우리를 진정한 행복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선의 행위인 겁니다. 시편 147편 7절에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속에만 있는 추상적인 그런 관념이 아니라 밖으로 표현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능동적인 행위인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과 같아서 그 외에는 인자와 긍휼의 꽃이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찰스 스펀전 목사님
유명한 그 고백이 있잖아요. 천국의 빛이라고 하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전등불이 되어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보여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불러오는 마중물이에요. 우리가 선하고 자비로운 행실로 이웃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동력 역시 내게 주어진 과거는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사랑과 긍휼과 형통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잘 되고 형통하고 행복한 사람 보셨어요? 하나님의 훈련 첫 번째 그 감사 훈련인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진짜로 감사할 행하가 될 때쯤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시작하는 시점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수백만 명이 죽고 40년을 방황하다가 모두 거기서 몰살이 쓰러진 이유가 뭔지 아시죠? 단 한 가지, 입술에서 끊이지 않았던 불평과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거절하는 교만이고, 감사한 하나님을 통째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고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토양이 감사로 비옥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름진 땅이 돼야 돼. 남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 감사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의 출발인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의 형통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망함의 원인은 대부분 감사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때 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행위는 바로 감사를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여성 중에 한 명으로 지금도 명예록에 있는 오프라 윈프리를 아시죠? 흑인 여성. 불우한 어린 시절과 수많은 시련을 극복한 비결이 뭐냐라고 그 대답했을까 대답하기를 감사 일기를 꼽았어. 자기는 평생 감사 일기를 썼다. 그녀는 아무리 바쁘고 힘든 날에도 하루 5가지씩 감사한 일을 찾아서 기록을 했어. 오늘도 어느 날 햇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소박한 고백들이었어. 그녀는 고백하기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내 삶의 모든 문을 열어줬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 이처럼 감사는 현재의 결핍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사랑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감사하는 성도의 존재, 양식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 이런 어두운 구름을 걷어내고 감사의 햇빛을 받아들이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거부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과 잘됨의 은총이 우리 모두의 삶을 지배하게 따라온 선한 열매를 맺는 도전적인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